오늘은 저희 교단에서 청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청년주일, 우리 교회 청년들을 비롯한 젊은이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장차 교회나 이 나라의 든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청년의 때는 지났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청년의 그 열정과 열심, 그 뜨거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오늘 찬양도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아주 젊음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서 젊은 집사,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스데반은 오늘 성경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얼굴, 세상적으로 이쁜 아주 멋있는 얼굴이라기보다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얼굴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아주 성령 수술을 잘한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성령 수술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도 높이고 얼굴도 뜯어 고치면 그러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좀 이쁜 얼굴은 될는지 모르지만 천사의 얼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림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12제자와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광경을 그린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 작품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 토막,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 모두 몇 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13사람이잖아요. 13사람을 그리는데 제일 먼저 그린 얼굴이 물론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다빈치는 수개월 동안에 이태리 밀라노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만한 그런 모델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중에 오늘처럼 어느 주일날 밀라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대원 가운데 젊은이 한 사람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젊은이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감히 범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깃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 모델로는 가장 적합하다 해서 그 사람을 중심해서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12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그 제자의 얼굴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그림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려나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릴 차례가 되었는데 이 가룟 유다의 얼굴에 적합한 모델, 누가 가룟 유다의 그 모델이 되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찾다 밀라노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 아주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을 모델로 하면 되겠다. 선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선구자의 모습. 여러분, 선구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구자, 선천적인 구제불능자, 아주 선천적인 구제불능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됐다 싶어서 돈을 몇 푼 집어주고 그를 모델로 해서 유다의 얼굴을 그려나갑니다. 얼굴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에 눈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험상궂은 그 사람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빈치가 좀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그랬죠. 지금 선생님께서는 나를 두 번째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처음으로 나를 예수님의 모델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모델을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서 저를 그렸는데 이제는 제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얼굴이 좀 변한 것 같았던 것입니다. 험상궂은 얼굴로. 오랜 세월이 저를 이처럼 그냥 변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의 진실성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을 닮을 수도 있고 험악하게 생긴 유다의 얼굴처럼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은 엄청난 변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점점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얼굴 모습, 그것이 살아가는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 아, 그러면 성령 수술을 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의 운명론을 부인하고 사람의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대표로 에이브러함 링컨을 든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링컨은 여러분이 저 사진에서 보시듯이 태어날 때부터 위인이 될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링컨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그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잘생기셨죠? 이마가 얼마나 시원하게 탁 트여 있는지 모릅니다. 머리카락과 눈썹 사이가 참 넓습니다. 두 눈동자는 알맞은 깊이로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그 아래로 고속도로처럼 막힘없이 쫙 뻗어 있는 또 콧날은 얼마나 시원하게 보입니까? 그 밑에 있는 도톰하게 솟아있는 입술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귀는 보기만 해도 보기 절로 굴러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생긴 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 전체 윤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군더더기 살이라고는 하나 없는 마른 광대뼈하며 또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운 얼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감히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위험이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상학적으로 링컨은 위인의 얼굴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였던 에이브러함 링컨은 얼굴의 운명론을 철저하게 부정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40이 되기까지 얼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얼굴은 곧 자기 삶의 표현이고 그리고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여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얼굴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인자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이 말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의미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얼굴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로, 그렇지 않으면 유다처럼 험상궂은 얼굴로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삶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또한 얼굴일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니면 유다처럼 흉한 모습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얼굴로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 결과물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삶의 결과라 그랬죠.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스데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책임은 오늘 6장 이 앞쪽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 7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스데반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의 책임은 집사의 책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안수 받았으니까 안수 집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의 책임은 집사였습니다. 집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집사 7사람을 세운 것은 사도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또 재정을 출납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가 없어서 시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한다든지 재정 출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맡긴 것이죠.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의 그 책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집사의 그 직분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책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책임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책임, 전도하는 책임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거리로 뛰어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중상과 모략이 있었습니다.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선 스데반, 당당한 모습,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주목해 보니까 천사처럼 환하게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고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기쁨과 희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직분들을 맡으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기쁨과 희열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보낸 하루는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하루를 잘 보내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하루를 잘 보내면 편안한 잠을 자듯이 잘 보낸 인생, 잘 보낸 일생은 우리에게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루를 편히, 그리고 남은 인생을 편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명감이 뭡니까? 소명감. 이 소명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 들으시는데, 소명감이 뭡니까?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맡기셨다. 이건 단순한 책임이나 의무감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 없는 무언의 전도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때 진정한 보람이 삭트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고 그 모든 책임을 다 완수했다. 이 기쁨이 있었을 때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 남은 인생 책임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삶의 결과물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시죠. 거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 택하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7분의 집사님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내세웠던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일까요? 물질일까요? 아니면 세상 어떤 배경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7분의 집사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내세웠던 자격 조건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함에 있어서 교사로 봉사함에 있어서 재직으로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실력이나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할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하다 했습니까?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질문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왜 하나님이 스데반의 생명을 구해주지 아니하셨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비겁하게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황해도 봉산군에 개동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 7분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7분 장로님 가운데 4분의 장로님은 6.25 동란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인 이 강덕기 장로님이 계신데 잔인한 공산당원들이 이 장로님을 고문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둥에다가 묶어 세웠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생사람을 그냥 잔인하게 두 눈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중에 장로님은 내가 두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하늘나라가 희미하게 보였는데 이제 두 눈을 볼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는 더 분명히 보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환한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나며 찬송을 부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른 찬송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549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도 예전에 젊었을 때 청년 때 그 열정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부르셨다는 찬송 549장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을 4절 마지막 절까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찬송을 편안하게 부르시는데 공산당원이 치를 떨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가지고 있던 총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장로님의 특별을 짓이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최후의 순간 찬송을 부르며 순교로서 아름답게 장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장로님이 그 죽음 앞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세상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해서 넉넉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 스데반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의 기도를 예수님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이 기도,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예수님의 얼굴을 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화란의 코리텐붐이라는 여사,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분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 고통을 받았습니다. 언니 베티라고 하는 언니는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코리텐붐 이 여사는 목숨은 건졌는데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코리의 마음속에는 독일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는 독일 마을 곳곳을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자기 일평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서 평상시와 같이 그곳에 모인 여러 사람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코리텐 붐여사 앞을 다가옵니다. 근데 뜻밖에도 코리 할머니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잔인하게 고문했던 그 장본인,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간 수용소의 그 간수가 그 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훗날 이 일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코리 할머니 앞으로 다가옵니다. 코리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투정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라. 아니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한다. 아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큼 코리 할머니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에 코리 할머니의 귓가를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코리야, 나는 지금 너에게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코리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추호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의 손을 잡는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라고 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까닭 없이 돌 던지는 저들이 왜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저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뒤에 계신 주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 군중 가운데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오는 사람.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감동하고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훌륭한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청년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좀 더 열정과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잘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힘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무엇보다도 스데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남은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회복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316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